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놀라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물러나려 일어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자일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 김영국 목사님이 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이런 책 내용을 소개한 멘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연세대학을 재학 중에 일반학과를 재학하셨는데 1학년 2학기 때 국어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니까 국어 교수님이 시간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는 소리에 김형국 학생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동정역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지식인으로서 이것이 믿어지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60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목사님의 아들이었고요. 한 명은 김형국 학생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김형국 학생한테 그럼 나와봐서 한번 설명해보라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저희가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증언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음 시간 1시간을 더 주어서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학생들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증언을 다 마친 후에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죠. 이분이 이제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이런 책을 쓰면서 이분이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해 안타까움을 당할 때 주님 힘주세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반대되는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면은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성장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인들에게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준비되지 못한 이런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언제 시작합니까?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시간 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죠. 이 3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려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준비된 상태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또 허락을 받고 오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얼마나 급하게 장사 지내는지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런 장사 지내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 내내 예수님의 무덤만 이 여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면 내가 빨리 가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아주고 장사를 이렇게 잘 지내드려야겠다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일요일 아침 6시에 안식일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많은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여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몇 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에 사는 이 마리아였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들었던 이 7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새벽 미명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겨줄까? 그 돌의 무게가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차가 1톤이잖아요, 1톤이요. 그런데 뭐 차에 2대가량의 무게가 되는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근심이죠. 그리고 또 경비병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줄까?
이것도 참 두려운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죠. 이런 모습에 제자들은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낙심도 이기게 되고 두려움과 고민의 문제도 이겨내고 부활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을 주는 문제, 근심을 주는 문제를 뛰어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소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부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을 주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소외되었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원들은 무서워서요, 죽은 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천사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천사가 한 이 메시지를 보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그 무덤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빈 무덤으로 봄으로써 여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세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여 준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이후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가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 여인들은 빨리 가름박질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주러 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만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보여주었는데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와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정말 놀라 하고서 그냥 뭐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여인들이 정말 이 부활한 것을 믿나?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안다는 것도요, 내가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마귀도 다 압니다. 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으로만이 내 부활신앙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이웃들에게 가서 전할 때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자이구나 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가름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름박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가름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가름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름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름박질을 해야 될 목표는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름박질을 해야 되는 이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가름박질한다면 세상이 없어질 때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름박질한다면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요, 또 천국에서 영원한 이런 가치가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가름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가름박질할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가름박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삼겹줄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죠. 주제는 영혼, 가족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옆에 삼겹줄 기도 보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주 가져가셨다고 똑같은 거네 하면서 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계속 업데이트 됐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가지고 와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전도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나의 그런 모습이 자꾸 성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도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깊은 사랑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안 믿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두려움의 문제죠.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신자에게 찾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또 이런 그 진실된 그런 사랑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야겠다라는 이런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도전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계속 가족 구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예수님 앞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네, 기도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응답이 조금씩 되는 이런 조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술 중독에 좀 빠졌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데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고난주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안 믿는데 삼겹줄 기도 모임에 나왔습니다. 나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조에서는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는 것이지 왜 어머님이 믿는 그런 종교는 왜 나에게 강요합니까?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거 막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 막 좋다고 막 얘기해요.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열불 나죠. 참 이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강력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서 정말 그 불신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큰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런 결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